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묵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번에 계속 어제 첫 시간에는 생명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 개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면은 이 생명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영재 발군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한번 특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11살짜리 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신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아이가 신동인가 봤더니 어릴 때 돌 좀 지난 다음에 아이가 아마 엄마가 이제 아이를 할머니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 지나고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지났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자동차 짱 하나 사줬어요. 자동차를. 장난감 자동차를 조그만 사줬는데 그 아이 그때부터 자동차 갖고 노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갖고 이렇게 놀았답니다. 그래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서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3학년 4학년 되는데 집에 자동차가 1,400대가 있어요. 그 조그만 자동차. 그래 이제 PD하고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다 꺼내라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거실로 자동차를 꺼내 자동차가 1,400대라요. 거실에. 그거 다 내는 데만 2시간. 근데 이제 제가 먹으시면 그게 아닙니다. 얼마큼 이 아이가요 집중을 잘했냐면은 자동차 천재예요, 천재. 천재인데 1,400대 자기들 다 외워요. 차 이름, 재원, 가격, 시시 참 다 외우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이 아이 11살짜리 아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학과 교수 있죠. 경기대 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판매왕 3명을 딱 불러놓고요. 그 자동차에 대한 휠을 딱 보여주고 이 차가 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문제를 뺏겨내는데 이 아이만 다 맞았습니다. 자동차과 교수는 100개 중에 한 9개 맞히는가 맞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왕은 20개 맞히고요.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교수지 난 교수지 자동차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다 맞췄어요. 그냥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안산 경찰서가 전국에서 뺑소니 잡는데 1위라네요. 뺑소니 검거율 1위랍니다. 그러면은 차가 밤에 이제 사람을 탁 친다든가 안 그러면 사고를 내가지고 도주 안 합니까? 도주할 때는 뒤에 전조등만 깜빡해지거든요. 휠만 딱 보이든지. 그럼 그것만 딱 보이는데 그걸 이제 경찰 하나 붙어가지고 그 자동차 차종을 찾는 데만 일주일 10일 걸린답니다. 근데 이제 차종을 이제 찾으면은 CCTV 추적해가지고 그 차종을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통 자동차 범죄 하나를 찾는데 그 차 종류가 뭐냐 찾는데 일주일에 10일 걸리고 그 다음에 CCTV 분석하는데 보통 한 달 내면 걸린다네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컴퓨터에 딱 뜨는데 아이가 딱 그거 보고 다 알아맞혀요, 차종을. 여러분, 여기서 아우디 같으면은 아우디가 A, 3, 4, 5, 6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연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아우디 A5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언제 겁니다. 싹 다 알아맞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대단하죠, 그죠? 근데 얼마큼 대단하냐면요. 그래서 제네시스다. 그러면 그 제네시스
재원, 그 다음에 시시, 가격, 싹 모든 자동을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야, 집중 이게 무섭구나. 아이가 딴 건 아무것도, 딴 데는 관심이 없답니다. 차에 막 총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를 얼마만큼 아이가요 집중을 하는지 압니까? 저녁 되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있죠. 그거를 침대에다가 탁 눕힌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침대 위에 탁 놓고요. 차한테 이야기한답니다. 차한테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참 우리가 볼 때 미쳤는데. 근데 그게 그 박사들이 보고요,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 그래서 안산경찰서에서 뭘 하냐면, 혹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거 하다가 못 찾으면 아이를 부를 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경찰이 아이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엄마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닌가,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맨날 밤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있죠, 그거 끌어안고 자고. 그런데 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 캠프의 축제를 내가 누린다면은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생명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중 캠프 하면서요. 오늘 이제 남은 첫 시간에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군데를 다 섬겨야 되겠지만은 우리 애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프를 진행 안 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가보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우리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3장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 절대 헌신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게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 생명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이요 생명 헌신입니다. 우리가 딴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 헌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보면 되세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예뜸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 지역 시스템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말씀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보시고 그 지교회하고 지교회 당하고 구분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교회 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지교회에서는, 지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지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지교회도 전도하죠. 그러면은 지교회, 그 다음에 전문교회, 미션홈, 팀사역, 다락방 전부 지교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전도가 되는 상태에서 이 팀사역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해보면은 이건 내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이 전도문을 확산하죠. 계속 열죠.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럼 그 전도하는 지역이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묻더라고요. 지교회에서 마음대로 묻게, 지교회 다락방 해라. 아니, 지교회는 다락방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교회에서 전도는, 보통 지교회에서 강당에서 포럼하고 이러는데요, 맞는데 전도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예뜸교회 캠프를 준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전도해 놓고 나면 예뜸교회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예뜸교회 지역의 시스템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사역자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장들이 열려지고, 또 아마 중요한 제자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흐름 같이 타주시는 거죠. 해주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진 대로 보이고 가진 대로 옵니다. 내가 뭘 가졌는가? 여러분이 뭘 가졌는가를 알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하게요. 보입니다, 이제. 가진 대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보는 것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뭘 할 것인가.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예뜸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뭐 할 것인가는 3분을 이야기를 하긴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쭉 이제 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거지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진지 잘 모릅니다. 뭘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분들이 복음 받으면은 막 열심히 특힘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고백대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신분이죠. 강북에서 오신 분이지. 전에 한번 제가 안양 동북에 사역할 때 서울서 훈련받아 오신 목사님 같아요.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하고 나니까 딱 2개가 남더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니까 다락방 하니까 그리스도가 남더래요. 아, 그래. 2번째 뭐냐 보니까 빛이 남더래요. 다락방 하니까 그리스도하고 빛이 남더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훈련받으니까 빛밖에 안 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남은 게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모일에게 이제 계속 열매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래도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안전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론 육신적인 게 있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신분과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녀와 동행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얼마큼 참 불신앙을 많이 한 줄 아냐면은 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24살 결혼인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한국 나이 27살이고 미국 나이 26살이거든요. 26살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25살 알아요. 그럼 대충 제 나이가 몇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24살에 결혼하고 나니까 일단 놀러를 못 가잖아요. 우리 친구들 싹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나는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5살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 알을 낳아가지고요. 이제 전사를 하니까 물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아버지들은 물게 있으면 아이 주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다 뺏어 먹거든요. 뭐 있으면은 입에 들어가기 전에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란 말이 네가 아버지가 이런 게 배고파가지고 전사한테 얼마나 배고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애 주면요, 우리 애가 네가 진짜 아버지 맞나? 나 보고 이만큼 제가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애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불편을 많이 한지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 늦게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근데 딱 지금 생각하면요, 난 너무 잘 된 거죠. 좀 다 커가지고 손댈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제 나이대로 되는 분들 보면 이제 애가 이제 뭐 중학생이 있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있고 뭐 이러는데 저는 다 키가 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나보고 뭐 아빠 하고 싶으면 다 하라는 거죠. 뭐 그런 문제입니까? 다 컸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것도 인도였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실수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잘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동행하시는데 왜 동행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잘못하는 거, 여러분 죄 짓는 거 그거 보라고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하면 용서하시려고요. 여러분 실수하시면은 또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려고요. 보세요. 내게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속에 정말 잔잔하게 이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주보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요,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저보고 이제 꼭 좀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나가서 이야기하겠대요. 이름이 이제 추병전 씨인데, 이 사람이 뭐, 돈도 잘 벌고요, 운동도 많이 했고, 하여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날 왜 만나나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오늘 교회를 가더니,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아내 통장으로 입금은 안 됩니다, 돈이. 그러면 본인 말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450, 500이 통장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자기 움직이면 전부 자기가 또 우회로 번대요. 그만큼 돈을 잘 버는가 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어느 때부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애가 크냐? 애가 이제 돌 지나고 조금 애 둘이 있어요. 돌 된 아이하고 밑에 한 아이하고. 돌 지나고 또 같은 아이하고. 그 둘이 있는데 무슨 돈이 들까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용히 조사해 보니까 이 부인이 애를 업고 하나 이게 둘이 해가지고요. 어디에 댕기냐면 토요일마다 안사홍정에 있죠. 안사홍정 하나님 교회. 거길 가는 겁니다. 그거 가가지고 돈을 싹 다 한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이제 왜 하필 그러면 가까운 데 가지 저를 찾아 물어보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는 분명히 도와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단인 줄 알고 했고, 그러니까 이단 아니라고. 불신자가 날 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추병희 씨를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단들 특징 알죠? 절대 이단들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요. 오전 내도록 싸우고요. 논쟁이죠. 점심 짜장면 시켜 먹고 또 오후 내도록 싸우고. 제가 그 집이 있거든요. 저녁 짜장면 시켜 먹고 저녁에 또 싸우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내일 또 하자고. 내일 또 화요일 또 갔습니다. 화요일 또 가가지고 오전에 또 서로 이거 여러분 생각해 이 하나가 싸운다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요.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떼거치만 하고 이렇게요. 그 사람 말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래가 또 점심 짜장면 시켜 먹고 또 이제 오후 내 이틀 동안 계속 한 겁니다. 일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오면서 내일 수요일 날 내가 다시 올게. 뭐 얼마인지 오라는 겁니다. 뭐 상대일 테니까. 겁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기도하고 새벽에 딱 기도하고요. 갈 때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오전에는 당신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내가. 그래서 제가 이단들 만나면서 내가 이제 찾은 전도죠. 이틀 동안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제가 지쳐서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왔습니다. 당연히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내가 절대 아무로 말 안 할게. 다 끝나고 말할게.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가니까 좋다고 자기가요. 내한테 오만말 다 하는 겁니다. 침대 밑에 싹 다 꺼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안사홍이라. 성령이 안사홍이래요. 그래서 이제 동방의 빛, 밝은 빛 안사홍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노래도 있고요. 이게 다 있어 안 해요. 싹 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가지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는데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안사홍이다. 이런 식입니다. 일단. 흰 돌인데 흰 돌이 누군지 아냐? 그게 안사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한테 막 자기 교리를 쫙 오전에 여러분 부하가 속에서 끓었는데 내가 가만히 참았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참는 그게요. 일단 참았어요. 계속 한 방에 끝내려고요. 한 번 딱 참다가 짜장면 시켜 먹고요. 점심 때 시켜 먹고 내가 이분 탁 불러가지고 내가 오전에 당신 말 다 들었으니까 오후에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그러니까 말해보라는 거죠. 제가 이분에게 그 영접 메시지를 짜겠습니다. 딴 거 안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쭉 상시 3점을 설명해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 어디시냐? 이래 보니까 옆에 있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없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3, 16절.
그 내가 믿겠냐 이러니까 이분이 저보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둘이서요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고요. 그것도 제가 복음을 길게 싹 다 설명해서 쥐도 내가 다 말했으니까 나도 거의 1시간 반 동안 복음을요 성경을 다 찾아가 보이는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영접을 딱 하는 순간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눈깔이 아니지. 눈빛이요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복음을 딱 전하면서 이분이 영접했다 할 때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건 그때부터 교회 출석하게 되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이제 알테스 가서 강의하고 나니까 전사님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정신문제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몇 번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치료를 해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기도팀 만들어라. 두 번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못 만든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따진다. 그래서 갈 때 시간 정해라. 약속하면 꼭 지키라. 그걸 먼저 봐요. 여러분 아시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복음 관심 없습니다. 이분이 제 시간에 오느냐 또 전화해가지고 맞춰 오느냐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아이가 인간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거부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편지 일과한 다음에 그걸 딱 한 다음에 혼자서 그걸 찾아서 쓰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금방 치유된다. 저는 봤거든 그걸요. 몇 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베드로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에 보세요. 역사, 전곡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 복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손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탁 교회 왔는데 남편이 기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하는 기도 따라하려고 이제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인이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남편이 잘 모르니까 장인 어르신. 왜냐면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무슨 장인 어르신입니까? 그래. 그만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넘어가는데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해라. 뭔 기도합니까? 불교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 말씀 안 했습니까? 진짜 내가 딱 믿죠? 그럼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거 되겠냐? 그럼 반드시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난 안 되는데 반드시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아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내가 탁 누리면은 어떤 소리냐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옵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 할 수 있다. 이거 봐보세요. 제가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문제 당해야지. 내가 나이 더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좋은 때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내가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내게 있지만은 내게 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저에게 봐보세요. 천국, 하늘나라 이건 주실 겁니다. 아직 주셨지만 아직 안 갔습니다.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뭡니까? 전 세계 단위도 포함되겠지만은 옛뜸 교회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는 오산서 복음 전하고 이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선교 사람들은 각 나라 복음 전하고 이게 전체 일남고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주실 중요한 후대 미래죠. 그죠? 내게 주실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누릴 거. 뭐를 잘 누리면 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딴 것 말고요.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거든요. 요걸 여러분 이제 한 개씩 누리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신앙생활요, 이 나눠서 그렇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죠? 신앙생활 정말 이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빠가 차 타고 또 가는데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빠, 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유식한 말 합니다. 연료가 연소가 돼가지고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바꾼다. 그 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애가 뭔 말이지? 연료가 연소돼가지고 뭐 열 에너지 기계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엔진 들어가가지고 엔진 돌려가지고 애가 안 믿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왜 그리 복잡하게 설명해요? 빙글빙글 돌지, 빙글빙글. 그렇지. 바퀴가 빙글빙글 돌지. 그죠? 빙글빙글. 뭐 어렵습니까? 간단하지. 그 애한테 뭐 복잡하게 설명해요? 신앙생활 절대 복잡 안 합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순서를 쭉 나눠가지고 우리가 누리도록 해서 우리가 많지. 사실은 복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권세 가지고요.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했죠. 그 이름의 권세를 딱 내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흑암은 그리스도 말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진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저는 볼 때 제일 먼저 이게 보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딴 게 아니고요. 교인 현장이 보여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예, 저는 한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우리 교육자부터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을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이분이 안수받아가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이 교회와 등록해가지고 제자가 되기가 어렵던가 쉽던가요? 여러분은 쉽죠, 그죠? 여러분은 너무 쉬운 게 그거죠. 제일 쉬운 게 그거죠, 그죠? 불신자 복음자 교회 데리고 오고 제일 쉽죠, 그죠? 저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요. 너무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정말로요. 때로는 아는데 모른 척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때는.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중요한 제자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 할 때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거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되냐 싶기도 하고요. 본인도 힘들겠죠. 본인도 교회를 떠날 때는 저희 교회도 뭐 왔다 갔다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참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불신자가 복음받고 교회에 돌아가서 성장해가지고 이분 중지가 되고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근데 한번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또 오래 못 있어요. 내가 다음 주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교육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생활에서 교회 안 생깁니까? 그러다가 이제 누가 자기를 이렇게 탁 따라가 좋아할 때 데리고 교회 나가 봅니다. 그럼 그리 나가면 교회가 잘 돼가죠. 반드시 그는 또 놓아요. 그런 놈들이. 그게 나쁘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이야기 하려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생활다 교회 섬기라. 혹시 누가 교인들이 네가 좋다고 해가지고 붙으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여러분 저는 진짜입니다. 좋은 데 모사님께 물어봐 보세요.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데 모사님께 안 물어보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요. 내가 생을 다 섬겼습니다. 진짜로요. 생을 다해서. 제가
제가 안양 사역할 때 오신 분도 안 계십니까? 안양 사역을 하는데요. 내가 오산에 탁 내려오니까 내 밑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를 이러더니 목사님이 안양 한번 도시면은 거의 한 300에서 500명이 따라온다는 거죠. 제가 안양 동북에 반을 움직였으니까 1000명 움직였으니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오늘 교회 사임하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니는 목사 아니다. 니 같은 건 목사 아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안양에 발길을 한 번 안 들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예의지 그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올 이유도 없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교회 현장을 딱 보고 제일 먼저 저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안 살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나 불신자 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힘 얻어야 됩니다. 전혀 성도들이요.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성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꽂혀봐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거라고 확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요 흔들흔들합니다. 완전히요 황폐해서 황폐. 너무 황폐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뭐 복음 위에 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합수받은 봐보세요. 목을 내놨대요. 한 달 되면 목이 붙어 부른대. 뭐 목이 그렇게 맞습니까? 목이 무슨 모가지가 몇 개 됩니까? 하나만 되지. 그럼 내놨다 해놓고 또 붙고 뭐 목이 뭐 떨다 또 붙어 이랍니까?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교인이 한 100명쯤 되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사역 열심히 하다가 이 간에 문제 와가지고 간을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목사님 제 간 가져가십시오. 목사님 제 것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하니까 누구 받으라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교인들 다 밑에 서라. 2층에서 깃털을 다 날 테니 깃털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목사님 간줘라. 그래서 2층에서 이제 깃털을 딱 날리지 않습니까? 깃털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면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전 교인이 말은 누가 뭐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문제 그리스도 생을 걸고 누가 뭐네요? 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란 말은 말씀이 내 것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셔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내하고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목사님께 자랑이 가까이 있는 겁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너무 지금 교인들 현장이 황폐됐습니다. 싹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진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그걸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걱정하셔야죠. 안 그래요? 엄마가 애가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애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예. 애 안 놓은 사람은 애가 아프지 푸는 거 있어요. 그럼 뭐 계모든지 안 그러면 애를 안 남아서 그래요. 진짜 엄마는 엄마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아프고 하나님 아플까요? 예, 로마서 8장 20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네 위해서 목숨이 바치는데 왜 니 안 되노? 주님이 답답하시다니까요. 보세요. 그게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딱 보시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잘 튑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됩니다. 튀든 말든. 튀다가 안 튀거든요. 근데 그걸 거기서 탁탁 예쁜단 말이죠. 가만히 내가 정말로 주님 믿으면은 날 구원한 주님께서는 이분도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얘기했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뭐 엄마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밥 먹고 막 전도 관심 없이 한대. 가만히 놔놔라 그랬습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밥이라도 먹어야지. 밥까지 못 먹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처먹으라 내가 많이 먹고 배 터져버려 씨리만. 이 테이프 혹시 굵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괜찮아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안 보이고요. 아 그래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 현장. 이분들이 정말로 뭐가 안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요. 한계가 와버렸어요. 지금 부도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무능하냐 하면은 한번 봐보세요. 전도 운동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헌신도 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기능이 다 무너져 붙습니다. 이만큼요, 정말 무능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돈이 없다. 그거는 내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데 여기 헌신할 돈이 없어, 내가요. 그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교인 현장 속에 이분들이 황폐해지고 한계하고 무능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기다리느냐? 복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행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딱 저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기는 당나귀가 아닙니다. 당나귀기. 싹 다 들리거든, 내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못 본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혹시 누가 목사님 압니까? 모르는데, 왜 모릅니까? 다 알지. 내게 다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 하면은, 살려주려고요. 두 번째로 보세요. 뭐가 보이냐니까? 여기 보이죠? 지역 현장이. 오늘 베드로께서 딱 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상 이분이 안전뱅이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운명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종교에 빠져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포에 보면은, 문둥병자, 안전병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 치유가 됐다는 증거를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확인된다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지역이 보이죠. 우리 지역이 지금 이만큼 황폐해졌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강북 지역과 이 지역이, 교회도 보이고요, 지역이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나가는데,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정말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속은 다 썩었어요. 대통령을 세 분 모신 분이 계십니다. 강남에 사시는데요.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가게 돼서, 제가 세 번 방문했거든요. 대통령을 세 번 모시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대학을,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가 졸업할 때, 서울대학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7년도 안 걸렸답니다. 대학을 갔다가 3년 만에 끝내고, 대학원도 1년 만에 끝내고, 거의 계속 들어갈 대로 놓을 때까지 전부 타업으로.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이한테도 문제고 딸한테도 문제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연결돼가지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분 이름으로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 전달을 갔죠. 갔는데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전화번호를 하면 이렇게 여보세요 안 합니까? 여기 성공하는 달라요. 탁 전화 받더니 유치영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벌써 온다는 거 알고요. 여보세요 이름 안 해요. 딱 전화 유치영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도착할 수 있는 시간 되니까요. 딱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분 쓴 책을 저한테 딱 선물 주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이제 재밌던 부모사 데리고 가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제가 복음 전하려고 틈을 찾는데 얼마나 똑똑한 점입니까? 틈이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삐고 들어가려는데 이 틈을 안 보여요. 이야, 대단하더만요. 1시간 반 동안.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잘 도착했으면 전화 딱 드니까 또 딱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도 벨도 많이 울리게 안 해요. 때레랭 때레랭 딱 받습니다. 딱 3분 안에. 늘 그런 식으로. 왜? 똑똑하더만요. 너무 철저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만나고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럽다. 그래서 내가요.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지금.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걸 갖다가 혼자서 포장해가 둘러고 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써 방에 들어가니까요. 대통령 3번을 찍은 사진 다 있죠. 그 뭐 장관 다 이랬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속이 다 썩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저기 보이는 겁니다. 지역 현장도 사람도 보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라고요. 우리가 말할 때요. 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헌신도 중요합니다. 육신 헌신, 그 다음에 물질 헌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헌신입니다. 생명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금방 안 지나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중심으로요, 딱 만나가지고 응답은 조금만 간증해 보세요. 정말 바뀝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크게 뭘 나쁘게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축복을 딱 우리가 말하면 이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또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이고 지역도 보이죠. 뭐 할 것인가 다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예뜸교에서 어제 하고 오늘도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전도하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지역 사역자들이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만큼만, 아시겠죠? 진짜 꼭 필요한 사람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예뜸교를 출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정확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전도 만남을 가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뜸교가 한 20분 되는 거기에서 이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요 지역 교회 중심으로 혹시 다락방이나 지교가 열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이게 학원이라든가 또 사무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문을 찾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 예통교에서 뭐 진행하냐면 이것부터 진행하죠. 기도운동부터요. 오늘 3장 1절이죠. 기도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하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행복해야 됩니다. 혼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로 행복하고요. 내가 혼자서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있을 때 행복하고 내 혼자 있을 때 힘을 계속 얻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만남 속에 답이 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혼자서 행복하고 혼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이게 풀리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게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개인 다락방이 되는 사람이죠. 개인 다락방이 되는 분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 이제 아마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예뜸교에서 지구가 이렇게 또 열릴 것 같아요. 연합운동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적어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연합. 여러분, 저는 볼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집중신학원 그 졸업생 1기 중에서 신희자 근사님 계시죠? 저쪽에. 그분 간증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근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집에 앉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안
사람도 안 와. 둘이서 마치 부흥회하는 식으로. 그렇죠? 내가 가만 들으면서 그래. 그 뒤에 이런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많이 하면은 혼자서 말씀 개인 다락방하고 연합으로 계속 모이면은 뭔 일이 벌이냐면 지역에 허한 것이 행문을 져버립니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안 하냐면 이걸 안 펴고요. 와, 들어갔다 놓습니다. 근데 좋은데 문제는 지속할 수 있는 장을 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은 베드로도 개인 다락방 행복하고 힘을 얻고 요한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분이 딱 모인 겁니다. 우리 옛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중요한 사역자분들이 개인 다락방 되는 분들이 딱 모이죠. 그러면 모여가지고 연합운동할 때 요 지역에 흥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요게 첫 번째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장 없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막 현장 캠프 해가지고 와 복음 받습니다. 문제는 밖으로 못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옛던 교회에서 지속할 수 있는 장들을 좀 계속 이제 기도해 주라니까요. 요걸 이제 오늘 준비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또 보세요. 3장 3절에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지교회, 전문교회, 지역다락방 그러니까 뭐 장소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냐가 중요하고 진짜 개인 다락방 되는 저하고 두 분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역 현장, 교회 현장의 어두움과 흑한 것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 중심으로 지역의 다락방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끼리. 3장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4절에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제는 둘이 하나 됐단 말이죠. 둘이서 딱 하나 돼.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작품이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다락방입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어디서 모을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쇠가 뭐냐면 개인 다락방 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안 했습니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했다 합니까? 안양 가니까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복음을 이런 사람들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들 만들었거든 그냥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50명 계십니까? 과천에 갔더니 참 대단하다만요. 과천 10년 동안 13가정 10년 동안 13가정이 더 늘도 안 하고 줄도 안 하고 이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3가정이 더 이상 전도도 안 되고 도망도 안 가고 13가정 10년 동안.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니까 제가 대충 봤거든요. 10년 동안 13가정이 늘도 안 줄도 안 그러면 뭔가 안에 있거든 뭔가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과천교회 음파교회가 8,000명 5,000명 모입니다. 그러면 음파교회 8,000명 모이는데 그 8,000명 모이는 여전도 회장 거 있습니다. 과천교회 5,000명 모이는데 그쪽에 여전도 회장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윤호사님이 그 집회 안 했습니까? 이래 복음 듣고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났죠, 쟁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8,000명, 5,000명 되는 그 교회 여전도 회장에서 얼마나 글빨했겠습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일단은요. 근데 달라 보인다면 뭡니까? 내하고 레벨이 안 맞아요. 얼마큼 사람이 그렇게 큰데 압니까? 사역을 하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점심 걸 사드리죠. 점심 걸 사드리라고 내가 봉투나 주는 거죠. 나는 한 10만 원 안 들었겠냐 싶은데, 투견데 100만 원 수표가 들은 거죠. 이걸 다 주고. 근데 촌에서, 내가 깜짝 놀랐죠, 촌에서. 우리 교인들은 뭐 넥타이가 시험으로 사는데, 그거는 막, 아예 봉수가 밥 먹으러 건데, 막 100만 원 주고 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깬 사람들이라 일단요. 그릇도 크고요. 그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다락방 안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덕원 역 뒤에 보면은 그게 추어탕 제마시간 되었습니다. 그리로 불렀습니다. 13명을 13명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추어탕 거 한 걸 6,000배 하는데 6,000을 다 돌렸습니다.
수탕 딱 먹고요. 마음 다 열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여전도 회장하는 사람들, 제가 인도한 다락방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안 왔다니까요. 제가 같은 사이에 손 놓을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방해는 안 합니다. 방해는. 요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여러분도 그 여러분이 서론적인 걸요 다 이제 제가 오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싹 다 없애보면 됩니다. 그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운동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보시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사람들 집어넣고요. 오산에 가니까 아니 다락방 편한데 다락방 옵니까 안 오는데. 그래서 계속 이해한 거죠. 진짜 무식할 만큼. 어제 이제 김하신 목사님이 70일 1차 마치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강의를 더 하고 싶다는 거죠. 계속 강의를 더 하고 싶고, 자기는 저보고 뭐 물론 저한테 뭐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러시겠죠. 자기는 진짜 71차 하면서 이런 데 처음 봤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요 눈에 불을 켜고 말씀 받는데 자기는 막 흥분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좋고 막 자기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목사님 저에게 오는 사람 다 그래 은혜 받고 갑니다. 저 아프리카 저 최영수 선교사는요 설교함 시켰더니 설교하고 집에 안 가려는 거죠. 집 가라 이만 그러니까 안 가고 교회 자고 싶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뭘 말하냐면은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 하여금 이렇게 만든 이 사람들 집어넣고요 없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열쇠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연합운동 같이 뭡니까? 개인 다락방 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지역 중심으로. 지역 다락방 지교회죠. 이래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냐면은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치유운동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 교인들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러 옵니다. 오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해요. 이혼하겠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이해가 가요. 내 곁에도 그놈만 못 살겠어요. 또 못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이 저한테 탁 와가지고 목사님 이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이런 물으니까 이제 남자도 직장 다니고 여자도 직장 다닙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 엘리트입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뭐 보니까 이제 집도 이렇게 형편도 괜찮고 잘 살아요. 남자가 이제 부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밤에 잠을 안 재운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잠을 안 재우는지 물어보니까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핸드폰 이거 누구야? 뭔 이야기 했어? 3분 통화했네. 3분 동안 뭔데 했는데 이런 식이라요. 이런 식으로 따지도 그러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괴롭힌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런 것도 이혼 안 하시겠어요? 내가 뜯어 뿌라 내가 쏘그라 그냥 긁어 뿌라 내가. 너 때린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살짝 하고 왔어요. 하고 왔길래 그랬습니다. 잘했다. 한국 짜겠냐. 잘 살아라, 이제. 한 분이 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남편이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인 말은 뭐냐 하면은, 부인 말은 남편이 때린다, 술 먹고 와가지고. 집 산대.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새끼가 때리겠어? 때리냐고 내가 부인을 갖다가. 남편 말은 뭐냐 하면은, 부인이 용돈을 안 준대요. 부인 용돈을. 하루 1,000원인가? 좀 많이 주세요. 제발 좀. 이거 좀. 하루 1,000원, 삼성 다니는데 하루 1,000원 준대요. 아니, 뭐 회사도 밥 주고 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채비만 있으면 되지. 말은 맞지, 그거요.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랬는데, 그 이제 또 이제 카드를 쓰고 나면 또 그거 또 부인 통장으로 또 부인 또 이게 핸드폰 울린다냈다. 그럼 또 문자 온답니다. 이거 어디서 쓰냐고 또. 둘이 이런 식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설득을 3시간 동안 시켰죠. 수일 앉아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그 이제 하는 중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혼관이 그렇다. 이혼관이, 결혼관, 이혼관이 뭐냐. 내가 죽든지 우리 아내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 그게 이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 이러더니 결국은 또 둘이서 또 뭐 합의 보고 또 안 하기로 하고 또 가서요. 근데 내 몰래 살짝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딴 데 가고 부인은 지금 오는데 나 부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불러가지고 잘했다. 내 같아도 그런 얘기는 못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맞지요? 그래, 맞다. 행거 우짝해서 해왔는데 왜 했냐? 니 그래야 이러면 됩니까? 내가 일단 잘했다. 집사님 결정이 맞다. 내 같아도 그런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지요? 목사님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그럼 나보고 하는 말 목사님 교회를 못 나오겠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 교인들 알면 내가 교인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교인들이 또 그만큼 또 관심이 없다. 당신에 대해서 바빠가지고 신경 안 쓴다. 걱정 마라. 그래 이제 교회를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지게도 열리겠죠. 근데 사실상 속에 들어가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들은 볼 때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진짜 두 개 동시에 살아야 됩니다. 두 개 동시에 싹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헌신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쏙 다 썩었어요. 진짜 제가 속 때문에 말합니까? 막 여자분들 머리 드라이 이래 하고 막 화장 이게 진하게 이래 가지고 막 칙칙 뿌리 가지고 휴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쏙 다 썩었어요. 진짜 쏙 싹 다 치유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치유, 영적 문제 금방 없어집니까? 복음 받았다고 해결됩니까? 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겠지만은 뭐가 치유하냐면 정말로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을요 여기서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새 가족 같으면은 개인 다락방 되고 지역 다락방 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입에서 치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치유 내용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새 가족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 잘 보세요.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연도 회장이니까 교회 잘 노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여자분이 박바울 선교사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산 가기 전부터 박바울 선교사가 오면은 중국에 괜찮은 분이에요. 오면은 늘 오산 그 집에 자고 그 놀고 이래요. 가족이에요. 같은 박씨인데 너무 친해요. 이제 그분 통해 가서 사실 다락방 이제 박바울 선교사 시작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안양동북을 오면서 둘이 이제 뭐 우지 하다 보니까 아이고 가족이네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은 오산 가가지고 같이 뭐 늘 거기서 살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보건소 소장을 지낸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꽤 괜찮아요. 영접을 하고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참 괜찮은 분이다. 양육을 해주라 이랬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교회 우리가 설교하는 복음 말씀 유목사님 테이프 한 개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딱 가가지고 다락방하고 박바울 선교 테이프 줬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나 몰랐거든 그걸요. 늘 저랑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고 뭐 어려나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숨기고요. 발톱은 숨기고. 그래 가가지고 딱 다락방하고 그것이 깨끗한 새 가족한테 다락방하고 테이프 계속 줘가지고 완전히 그림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아무나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넣더라도 개인 다락방 된단 말은 교회화 됐단 말이죠. 그죠? 교회화. 지역 다락방 된단 말은 연합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을 갖다가 개인 양육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새 가지고 도와가지고 요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역으로. 그럼 이 사람 살아요.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 계층 아이들. 여러분 지금 아이들 싹 다 병들었습니다. 조금 아이들.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그냥 주지 말고요.
개인 다락방 되고 지역 다락방 되는 교사분이나 여자분 중에서 이분들 갖다가 계층으로 GBS로 사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고 사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업무가 이제 집중되다 보면요 부하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예전도 회장하죠. 또 뭐 밥 해야 되죠. 또 뭐 구역장 해야 되죠. 다락방 조장해야 되죠. 개인 양도 해야 되지. 뭐 또 계층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하나만 교회 안에 사역 밖에서 하나만 시키라니까요. 그러다가 같은 사역자 나올 때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계층으로. 그래서 그 지역 연합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모님 집에다가 서서히 같이 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기능인들, 산업인들이죠. 산업인들은 이제 TBS라. 이렇게. 그럼 메시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가도 수련회를 매달 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 세가도 수련회 뭡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세가도 수련회.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가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램드 안 합니까? 이거 보세요. 학원 보고만.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산업성대합니다. 기능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합니다.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이거 하죠. 이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락방에서 모든 집회는 개교의 현장에서 되고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지금 모이는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안 하고 계시고 집회를 가면은 메시지는 맞는데 내가 아무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 지금 목사님들 계십니까? 담당하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전도 제자 70 미션을 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원교에서 저녁에 EBS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다음날 미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커지면서 전도 제자 70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리 안 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개인약 EBS 사역자 하다가 예원교에서 월요일 저녁하고 또 화요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모이다가 이 사람들을 뽑는 게 뭐냐 미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70인이고 한 지역 사는 게 전도 제자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커져가는데 제자 중심으로 메시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도 제자 70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래 원음이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훈련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이런 부분까지 쫙 깔려 있으면은 데리고 요 집회 가면 됩니다. 개인을 항상 넘어와가지고 세워 수능에는 EBS 요원들을 위한 거다. 모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제자 70인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현장에 이게 안 깔려있으면 참 애매하죠. 그죠? 이게 무슨 집회는 도대체. 맨날 말라 옛날. 근데 맨날 모이는 게 아니죠. 요 의미를 알고 하면은 매일 모여야 됩니다. 이런 그걸 여러분 이제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예뜸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 그럼 여러분은 이걸 아시고 이 지역 중심으로 여러분까지 캠프를 이제 동참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들을 오늘 한 달 동안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고로 정긋고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